반배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 다들 오늘 바쁜가 봐. 응? 저번 시간에 이제 유마일 거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래전에 선 근본을 따라서 수행해서 무생법인을 얻었고 변제가 걸리면서며 신통의 자유자재하다. 지혜가 뒤를 뻗고 깊은 법문에 들어서 이미 육바름을따를 통달했다. 육바름을 따, 십바름을 따. 육바름을 따해서 방편 원력지 그랬어요. 다 통달해서 중생들의 근기를 다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더라.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더라. 그렇죠. 그분 행은 여러 곳에서 각처에서 다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가지가지 모임 중에 들면은 그래서 최고로 대접받고 최고로 공경받고 최고로弘扬받는 그런 분이었다. 근데 이분이 한 방편에 쓰시기를 병이 있음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교화하는데 이 몸띠가 그런 거다. 병덩어리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몸띠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몸을 좋아해라. 부처님은 37조도품을 쫓아서 육관을 쫓아서 사무 18분법을 갖춘 그런 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몸을 얻으려면은 알타삼막삼분의 마음을 바래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번에 집에 살펴봤습니까? 질문 없으면 34페이지. 오늘부터 이제 부처님 유마거사가 부처님 내낼 때 병문안 한번 안 오시지 이제 그렇게 뜻을 내비치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안 가시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물어서 그대가 보라는데 다 이제 부담을 느끼고 못 가는 그런 이제 변명을 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페이지. 저때에 장자 유말이 침상의 병으로 누워서 세종께 제자일세 어찌 가엾이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니 부처님 그 뜻을 아시고 곧 사료를 구하시되 그들은 유말에 가서 병을 물으라. 사리부리 부처님께 아뢰 말하되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에게 가서 병을 물음을 감면할 수 없겠나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응령하온데 제가 저번에 일찍이 숲에서 나무 아래에 연자하고 있었는데 때 유말이 와서 저에게 묻기를 오직 사리부리여 반드시 앉아만 있다고 하여 연자가 아닙니다. 무릇 연자라 함은 상계의 신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연자이며 멸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도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이 연자이며 도복을 부리지 않고서도 본부의 일을 나타내지 않는 연자이며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연자이며 재견의 흔들림이 없이 삼칠조품을 수행하는 것이 연자이며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열반에 드는 것이 연자이니 만능 이와 같이 않는 것이라사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것입니다. 하였답니다. 저때 저는 세존께서 이 말을 듣고 무견하여 그쳐 능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까닭 저는 저에 가서 병을 물을 수가 없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요 유마거사가 하는 내용들을 알아듣겠습니까? 뭔 말인지. 사실 그래요. 이 사리불존자는 지금 여기서부터 10대 제자가 다 나오는데 각각 무슨 제일 가잖아요.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는 지혜 제일이거든요. 지혜 제일은 존재가 사실 밑에 세 번째 때에 저는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 유마거사이라 함 이 말을 듣고는 무견하여 그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인데도 유마거사가 하는 이 말에 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사실 이 말을 알아서 듣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할 거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문과 보살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다 보리심을 바르고 보살법을 배우잖아요. 비록 아라한이지만은 그 이해 측면에 있어서는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만 못하다는 것이죠. 네. 아라한이 육신통을 갖췄어요. 신정통, 전환통, 전이통, 탄신통, 숙명통, 누진통까지. 이 누진은 3개 루죠. 3개 번뇌단 그런 번뇌 단 그런 경지죠. 그런데 불구하고 아나타 삼막삼보리 이해는 아직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나타 삼막삼보리에 대한 이해는. 이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 내용은 이 경전의 내용은 아나타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바라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이건 대승의 마음을 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대승을 배운 입장에서 그렇게 오히려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보다 더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헤아려 볼 만한 그런 또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번 봅니다. 저때 장자 유마엘이 침상에 병으로 누워서 세존께서는 대자이신데 어찌 가입시 이것이 아니하신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라 말 그대로 대자 대비 자비희사가 무량심 아닙니까? 근데 대가 되면
그 자비사는 보살들이 쓰는 마음인데, 그래서 대가 들어간 무량이라, 무량은 차별 없는 마음이죠. 그 대자는 차별 없어. 크게 사랑하고 크게 가입시키고 또 크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그 평등한 그런 마음을 쓰는 게 대자, 대비, 대희, 대사라. 그 부처님 그렇게 일체적인 다 평등한 마음을 쓰는데 어째 나한테는 이렇게 마음 안 쓸까 말이지. 그 역시 이제 뒤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사려보려고 하시되 그 뜻을 아시고 그 윤마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 단순히 그냥 내가 아픈데 말이지 병문을 한번 안 오시고 서운함에 있었을까? 아니면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서로 원형 가운데 설하시려고 그러려고 했을까 이 말이죠. 그게 인지 그 뜻이라 윤말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 이 말이죠. 요 이제 우리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뒤에 보면 아마 요 뒤에 내용들로다가 제자들을 경책하고 보살들을 경책하고 더불어서 일체중생에게 경책해서 안타 삼무삼불을 이해시키고 안타 삼무삼불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사례부리고 하시되 그들은 윤마일에 가서 병을 물으라. 사례부리 부처님께 말하되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에게 가서 병을 물음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부담된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까닭 무엇인가 하면 억념하오니 기억하다는 거죠. 기억할 생각하는데 과거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일찍이 숲에서 나무 아래 연자하고 연자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선이 자선. 연자가 잔치 연자고 절기다. 이미 사리부리 연자는 수행의 연자가 아닙니다. 수행의 자선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아랑가를 정도했으니까. 아랑가를 정도하는 분들은 이미 팔선정을 다 넣어서 제구 멸진정을 이루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행으로서 연자하는 것이 수행으로 자선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 서른 애들은 그래요. 이제 되게 피곤하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워 자는 것보다도 한숨 자고 가는 편하긴 편하지. 그러보다도 이제 자선 잠깐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몸이 또 가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죠. 말하자면은 유생들 제도에 피로하거나 이런 일 저런 일을 봐서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차별의 마음을 내겠습니까? 아마는 알아하는데 그러고 저럴 때 내지는 이제 열반의 행복을 스스로 누리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나무 아래 쭉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수다운, 사담, 안함. 수다운은 선정 닦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 성현의 지위 든다 사람이 했잖아요. 사담, 안함, 안함들이 선정이 될 때는 어떤 기한을 자기가 정한다는 거라. 예를 들면 아란이 이제 멸진, 요분은 아란이니까 아란이 멸진정이 될 때는 내가 1시간 뒤에 나오리라 정이 들어서 내지 2시간 뒤에 내지 일주일 뒤에 내지 1년 뒤에 내지 100년 뒤에 나오리라 이제 그렇게 딱 내가 생각을 다 잡고 이제 선정이 든다는 것이죠. 그 선정이 될 때 내 몸띠거나 내 주변에 내가 가진 것들 옷이나 물건들 이런 것들에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내 선정이 드리는 거네. 그렇고 다 유지되기를 그렇게 하면서 잡돌이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멸진정이 들을 때는 초선 이선 이런 건 아닙니다. 멸진정이 들을 때. 멸진정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도 변함이 없고 이 몸뚱이도 변함이 없고 내지는 내가 가진 물건들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가도 안 썩는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가도 훼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지는 불에 태워도 물에 이렇게 잠겨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멸진정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멸진정의 이제 허물이라면 허물이고 정에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오직 선정락만 누리는 것이죠. 당신의 스스로의 행복만 누리는 것이지 일체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그런 거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연자라. 멸진지 낼 때 내가 한 일주일 뒤에 나오리라, 1시간 뒤에 나오리라, 2시간 뒤에 나오리라, 일주일 뒤에 나오리라, 그 잡돌이하고 멸진정에 뜨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연자라 고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통 좌선자선 우리 입장에서는 수행 입장이지만 이분은 이제 수행 입장이 아니고 당신의 어떤 행복,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자하고 있었는데 때에 유말이 와서 저에게 묻기를 오직 사리부리여 반드시 앉아만 있다고 해서 연자가 아닙니다. 앉아만 있는 것이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시다. 우리 입장에서 내전 깨달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앉아만 있다가 어떻게 그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얘기해 볼 수 있고, 앉아만 있다가 그때 뭐또 열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릇 연자를 하면은 삼계의 신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며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도복을 보지 않고서 범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연자입니다.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육근이 기본이라 그죠? 아니비설 신 의근, 신은 아니비설 신, 그리고 의는 의근 그죠? 몸과 마음 다 있기만 해. 욕계 중생도 그렇고 색계 중생도 그렇고 무색계 중생도 그렇고, 물론 무색계 중생들은 몸은 없어요. 몸은 없어도 의는 아직 있는 것이 의는. 네. 그래서 의의 폭이 저 아비죽부터 비상, 비비상, 첫정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의근을 초월해서라야 욕계, 색계, 무색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근의 폭이 저 아비죽부터 비상, 비비상, 첫정까지다. 그래서 의근이 변하면서 윤회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을 멸하려면 멸진정에 들면은 그때는 의견의 경계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진정은 아까 말했듯이 멸진정에 들어서는 아무 행동을 못하는 거라. 오직 그 선정의 락만 누리, 스스로의 행복만 누리지 다른 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연자라면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열반의 행복을 누리는 거라 하면은 삼계의 신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연자며, 삼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보면 최소한 아래식에 들어가거나 내지는 저 진여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죠? 네. 근데 의근을 멸하고 멸진정에 들면은 아래식에 들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물론 깨고 멸진정에 들어서 깨고 나면은, 예를 들어 일주일 내가 멸진정에 들었다고 약속하면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지. 몸도 변하지 않고 불을 태워도 타지 않고 그러하되 아무 변화 없어도 다른 행동을 못하는 거라. 뭐 더불어 대화도 못하고 무슨 일도 못하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은 오직 그냥 선정에만 들어있는 것이죠. 삼계의 신의를 나타내는 것이 연자입니다. 신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자선이며 참으로 선정락이며 이 말이죠. 뭔가만 나타내지 않는 것이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도 모든 위를 나타낸 것이, 아까 말했지 멸진정에 들었을 때 이 멸정이 멸진정이라 변내를 멸한 그 상태의 멸진정, 별의 멸에 다한 상태. 멸진정에 들어서는 아까 말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고도 들어서 나오기 전까지 이러면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일주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선정 나만 누리는 거라. 그럼 나오지 않고서도 모든 위를 나타낸 것이 연자이며, 부처님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선정은 멸진정이 아닙니다. 저 진주죠, 진여정이죠. 진여는 늘 일상 가운데 들고 남이 없다는 거라. 늘 진여 상태라는 것이죠. 백천가지 화신을 나타내도 진여고, 천상의 모습을 나타내도 인간의 모습은 축생 나타내도 진여고, 중생과 더불어 할 때도 중생 교화하고 그렇게 할 때도 오직 진여의 선정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차이라. 멸진정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진여정 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여정이 바로 아늘단 삼막삼불이죠. 진여정이. 그래서 이 아란들은 아늘단 삼막삼불에 대한 진여정에 대한 이해는 없으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살들은, 우리도 이제 보살 안 해요. 보살들은 진여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계의 몸을 나타내지 않는다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진여가 있으니까. 또 멸진정에 들어지지 않고서도,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도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연자며 자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거죠. 도법을 보지 않고서 범부일, 도법이라는 건 성인의 일을 볼 수 있고 범부일 뒤가 범부일이니까 그 성인의 뭐입니까? 진리를 향하는 것이죠. 해탈을 향하는 것이죠. 해탈을 향하는 일, 해탈의 일을 버리지 않고서도 범부일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연자며, 비록 그 깨달음 성취했지만은, 그럼 저는 이제 범부일 나타내는 것은 뭐 범부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 흔히 하는 무행이 걸림이 없는 행,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자선이며, 안잠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말이지 이렇게 늘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안은 어디고 밖은 어디예요? 그냥 쉽게 물어봅니다. 안에는 나, 밖에는 마소.
내 바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은 나라고 볼 수 있고 아수는 바깥 관계.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 우리 지금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마음은 그래 우리 보통 우리 본부 중생들은 다 이 육신 속에 마음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이 마음 육신을 떠나면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진여의 마음을 이루면은 진여의 마음을 이루면 그 진여는 어디에 머물겠어요? 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끼 없는 거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성기신 원효 스님이 대성기신을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하다는 것은 지체가 들어하지 않은 바가 없더라.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업의 작용, 이것도 업의 작용이고, 이것도 업의 작용, 저 끝간데 없이가 업의 작용이라. 그럼 나의 지체는 역시 업의 작용과 같은 것이죠, 그죠? 네. 업의 작용 크기만큼 내 지체도 크기라. 지체가 나죠. 요것이 나가 아니라, 요건 의근이라, 의근, 그죠? 의근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지체가 내 마음이라, 그죠? 의근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지체가 내 마음이죠. 의근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한테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너한테 있겠죠. 내 마음이, 그죠? 그건 나와 내가 바깥이라, 아와 아소가 있지만, 이 진리는 아와 아소가 없는 거라, 그죠? 이해하시죠? 이해는 못하지, 솔직히 말해. 이해할 거라. 하지만 우리 진리를 배웠으니까, 진리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또한 연자며, 늘 진리에 머물리는 것이 참다운 자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은 아란들이니까, 아란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 생각을 해탈한 저 아리아식까지만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의건까지밖에 못 느끼고, 또 의건도 다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죠? 겨우 내가 지금 현재 인간이라면 인간의 마음, 개라면 개의 마음, 천상은 천상의 마음, 이것만 나다, 내 마음이다, 그걸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때 내가 나를 다 모르는 거라, 지금 우리가. 내가 나를 다 모르는 것이죠. 그 진여는 오롯한 내가 드러난 상태죠. 완전한 내가 드러난 상태죠. 원만한 내가 드러난 상태죠. 거기서 머물러서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라. 그죠? 상계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멸진전에 들어서도 가지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복을 부리지 않고도 중생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범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앞에는 안에도 밖에는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는 것이 또 진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인자며 재견에 흔들림 없이 삼시지 졸도 불승하는 것이 인자며 번뇌 끊이지 않고도 일배되는 것이 인자며, 재견이라는 것은 그 부친 당시에 그 외도 견해가 96종 각이다, 92종 각이다요. 그것이 이제 모든 견해들이죠. 가지가지 견해들. 근데 그런 견해들이 완전 해탈을 모르는 견해라. 크게 두 분이 이제 시달타스 태자가 배운 알라라 깔라마 우타까라마부터, 그분들 62견 중에 최고의 이제 경지를 이룬 분들이죠. 알라라 깔라마는 무수처정, 우타까라마부터는 비상 처정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 알라라 깔라마는 무수처가 완전한 것이다. 우타까라마부터는 비상 처정가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 아닌데 완전하다 여기는 거죠. 그것이 외도견. 그래서 그런 견해들이 92종 각이도 96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보면 저 한문을 한번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재견 부동이 수행 37 독분 찾았습니까? 네, 34페이지에 밑에 다섯 번째. 재견 부동 찾았습니까? 네, 이 수행 37분. 그 밑에 보면은 그 불단 변내의 열반 찾았습니까? 번뇌를 끊지 않고서 열반에 든다는 것이고, 재견에 부동하고 삼실조품을 이루는 것이다. 재견에 흔들림 없이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견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견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보면은 모든 사견을 버리지 않고 92종이나 되는 그런 모든 사견들을 버리지 않고서도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견을 가지고도 오히려 37조도품 뭐 하는 겁니까? 해탈법 37품이 뭐예요? 자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7등까지 8성도분. 이게 37가지 도땅내 도움이 되는 방법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37조도품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정견을 성취해야 돼.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상 고공무하다. 일반의 상나 가정이다.
그래서 욕계석계 무석계 무상고공만은 집착을 놀락하고 일반 상나가니까 일반 정탁하려고 하고 그죠? 집착을 놓고 일반 정탁하려는 그런 데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움되는 견해들이 삼시칠 도품 아닙니까? 그죠? 삼시칠 도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견을 이루어야 돼. 정견을 가장 기본이 정견이라. 그런데 불구하고 재견은 뭡니까? 재견은 사견은 사견, 그죠? 정견이 아닌 사견이죠. 그릇된 견해죠. 그릇된 견해를 버리지 않고서 삼시칠 조도품을 닦을 수 있어야 이 말이죠. 그게 인자며 해탈락을 누리는 것이며 또 번뇌를 끊지 않은 것을 열반돼. 열반이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 있어서는 열반 들 수가 없어요. 그죠? 번뇌가 있어서는 열반 들 수가 없어. 그런데 번뇌 이시도 열반 들 수 있어야 그것이 해탈락을 진짜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않는 것이라서 이와 같이 않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자라서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좌선이라서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선 하선을 하는 것이라 앉아만 있다고 해서 자선 뭐 열반락을 행복의 선정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부처님 인가하시는 그런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저는 세존이죠. 이 말을 듣고 무견하여 그치어 능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까닭에 저는 지에게 가서 병을 물음을 맡을 수 없겠나이다. 제 부처님 제가 지혜적인 사례존자도 입을 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해, 이분은 이해가 아니죠. 이미 정득한 분이죠. 그 경지를 정득한 그런 경지에서 말하니까 아니 성문들은 아나다 삼막삼을 이해가 전혀 없고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께서 저보고 문병을 좀 가보라고 하지만 아유 전 그 부담이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37페이지. 부처님께서 대목건연이라고 하시되 그대가 요모에 가서 병을 같이 읽습니다. 목건연이 부처님께 아뢰 말하기를 세존시여 저는 저에게 가서 병을 묻는 것을 감히할 수 없겠나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응념하온데 제가 저번에 비아리 대생들라서 말에 걸에서 모든 것을 위해 슬픔하고 있었는데 때에 와서 저에게 묻기를 오직 목건연이여 백의거사에게 법을 설하라 할진된 인자에 설하는 바와 같아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릇 법을 설할 진대는 마땅히 예법이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국을 여긴 까닭이며 법에는 아가 없으니 아구를 여긴 까닭이며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선을 여긴 까닭이며 법에는 인이 없으니 전우제가 끊어진 까닭이며 법은 항상 정해는 하민이 재상을 여긴 까닭 없앤 까닭이며 법은 상을 여겼으니 소연이 없는 까닭이며 법은 명자가 없으니 언어가 끊어진 까닭이며 법은 무유설이니 각관을 여긴 까닭이며 법은 형상이 없으니 혼과 같은 까닭이며 법은 희론이 없으니 필경의 공인 까닭이며 법은 아소가 없으니 아소를 여인 까닭이며 법은 분별 없으니 제식을 여인 까닭이며 법은 비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는 까닭이며 법은 인에 속한 것이 아니미니 연에 있지 않은 까닭이며 법은 법성과 같으미니 제법에 입한 까닭이며 법은 여여함을 따르미니 소수가 없는 까닭이며 법은 실제에 주하미니 제변에 부동인 까닭이며 법은 무동요인이 육진에 의하지 않은 까닭이며 법은 거래가 없으니 항상 부주하는 까닭이며 법은 공에 따르고 무상에 따르고 무작에 응하며 법은 호출을 여였고 법은 정선이 없으며 법은 생밀이 없으며 법은 소기가 없으며 법은 앞입이 설신심을 지났고 법은 고하가 없으며 법은 항상 물거부동하며 법은 모든 관행을 여겼습니다. 오직 대목건이냐 법상이 이와 건을 어찌 가히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하는 자는 설업도 없고 시도 없고 법을 듣는 자도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는 것이며 마치 환사가 환인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 같이 마땅히 이틀을 근립하고 슬퍼하야만 마땅히 중생의 근기의 예리하고 두남을 요달할 것이며 직연에 잘 계하는 것이 없이 대비심으로 탄탄하고 부처님이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여 3번을 끊이지 않게 하고 법을 설해야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요 말이 이 법을 설할 때에 800가 다들이 않다 삼막선의 마음을 바랐고 저는 이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까닭에 저희가 더 병을 묻는 것을 맡을 수 없겠나이다. 밑 끝에 유마일이 이 법을 설할 때에 800가 다들이 않다 삼막산불의 마음을 바라였고 저는 이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까닭에 저희에게 나가서 병을 묻는 것을 맡을 수 없겠나이다. 요 보면 요 내용들이 진여가 아니고선 이해가 안 돼. 그죠? 진여, 이런 다 3개 상들 아닙니까? 3개의 내용들 아닙니까? 명자나 설법이나 형상이나 희론이나 나다, 내지 분별이다, 비교한다, 법성이다, 여여하다, 뭐 등등이 내지는 뭐 중생이다, 뭐 생사다, 전우제다 이런 것들이 다 욕계석계 무색계 일들이라 그죠?
요괴석교에서 목사님 벌들어나서 저 진연을 정덕하고 설하야 능히 이런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데 자유로워야 목건존자 뭡니까? 신통제일이죠. 신통제일. 이런데 자유로워야 자유로운 신통을 누릴 수가 있는,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리불존자는 뭡니까? 지혜제일이죠. 아까 말하는 그런 일에 자유로워야, 그런 일에 자유로워야 진짜 지혜. 일단 삼막삼불이 지혜제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을 볼 때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 목건존자는 신통제일인데 아마 그 빗대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금방 읽었지만 이런 내용들은 진여가 아니고서야 그 반야신경 내용과 좀 비슷하다 아닙니까? 무한이서시, 무색생명, 무한견이 무엇이게 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처님께 대목건인에게 말씀하는데 목건인도 뭐라고? 금방 읽었죠. 뭔 제일이라고? 신통제일. 그대가 요만에 나와서 병을 물으라. 목건이 부처님께 아래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저에게 가서 병을 묻는 것을 가면을 돕겠다. 시대 제들 다 이렇게 하면 난 물론 보치 제들뿐만 아니라 이 뒤에 간 여러 다른 보살들도 그렇게 부담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마가사가 늘 그렇게 바른 말로다가 바른 견해로다가 중생들에게 경책하고 하니까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응려하는데 제가 옛일을 생각하건데 제가 저번에 비아리 대생이 돼서 말의 글에서 모든 거사들 왜 슬퍼하고 있었는데 때에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오직 목건이니요 백이 거상의 법을 설할진된 인자의 설한과 같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목건의 존재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 몰라요. 거사들한테는 아직 없어요. 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 몰라. 그런데 뒤에 내용으로 좀 유추를 해보면은 설법하는 것이 설법이 말고도 법을 설한다 이 말이거든요. 법을 설한다 이 말이거든요. 법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간법, 세간 이치, 세간 현상들, 세간 옳고 그름들, 이게 세간법이고 또 출세간법. 세간이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 다 상대적 관계 속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다 말이지. 자유롭지 못한 건 상대적 괴로운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그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출세간법이라. 출세간법. 세간법은 그렇게 인간 생활, 인간 세상이나 뭐 이런 천상 생활, 죽생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이죠.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해라. 그것이 기본이란 말고 세간법의 기본이란 말 그대로. 그럼 비록 그러더라도 천상권에 태어나더라도 완전히 해탈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출세간,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법. 그게 뭡니까? 사성제 성문제자니까 뭐 육반은 또 없죠. 사성제 12연기관이죠. 그죠? 사성제 12연기관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출세간법이라. 보살들에게 육반불법이 되겠고. 그리고 세간법, 출세간법. 세간법과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출세간 상상법이 있어요. 세간을 벗어난 최고의 법.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진여라, 진여. 진여의 경지. 그러니까 세간법, 출세간법, 출세간 상상법. 세간법은 세상 이치들. 요거 그 기본은 악을 거쳐 선을 행해라. 이런 뜻이고, 출세간법은 세간을 벗어나는, 비록 선에서 천상 태어나도록 완전한 행복은 아니단 말이죠. 그 복이다 하고 그 순정리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세간을 벗어나서야 어떤 열반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 방법이 사성제 6반을 다. 구차제에 의한 사성제 6반, 사성제 12연기 수행법이죠. 그 목건존자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요까지라. 6반을 다 이야기 못해. 목건존자는. 왜냐하면 대성 수행자가 아니니까, 소송 수행자니까 사성제 12연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성제 12연기까지 해서는 이 사람들은 출세간 상상법은 몰라. 상도 위상자, 최고로 위의 법. 그것이 바로 진여법이죠. 그래서 그 진여법, 출세한 상상법이 아니고서는 요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목건존자는 사성제와 12연기관 정도를 설했을 거다. 출세간법을 설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세간법과 출세간법까지 설했겠단 말이지. 그런데 거사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사실 거사뿐만 아니라 가져가지고 중생들이 가져가 법을 줄 때는 바른 법을 써요. 뒤에 여법하게 해놨거든요. 여법하게. 법답게 말이거든요. 법답게란 뭡니까? 부처님 말씀답게, 부처님 깨달음답게. 부처님 말씀은 뭐합니까? 당신의 깨달음을 표현해 주려고, 당신의 깨달음을 일러주려고 이야기한 거라. 그죠? 그때는 부처님의 뜻에, 부처님 뜻에 응하는 것이,
부친법에 마땅한 것이 여법한 거라. 그죠? 그게 법다운 것이라. 그래서 할 때는 출생한 상상지법을 새로 써야 그래서 바른 교화법이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때와 제게 말하기 오직 목권은요 백이 그 세계 법을 설할진대는 인자의 설한 바와 같아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권 존자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법을 설했던 법이라는 것은 사성제와 이제 12연기관 정도겠죠. 선인 같아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릇 법을 설할지는 여법하면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뜻에 합당하게, 부처님 뜻에 합당하게,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일러주는 근본 뜻, 그것이 말하는 여법하는. 물론 뭐 사성제 12연기관이 여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기 따라 여법한 것이고, 그죠? 요건도 대성경계니까, 이 경계 대성경계니까, 대성의 여법은 뭡니까? 아누타 삼막삼보리 합당한. 이 아누타 삼막삼보리가 출세간 상상지다는 거죠. 상상지. 최고의 지혜. 여법에 있어야 한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 수명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이제 아상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여기지는 거, 인상은 너라고 여기지는 거, 여기서 수명상, 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이제 한계적 유지되는, 요 뒤가 변해가는 거라. 또 중생은 너가 수두룩한 거라. 요건 나고, 그건 너고, 또 이런 너들이 사람의 내 천상에, 축생에, 지옥에, 그리고 가지가지 모습으로 가지가지 생명체들, 그것이 중생.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요 법에는 이게 아까 말 출세한 상상지,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 진여죠, 진여. 에는 중생이 없으니, 진여에 인간이 있고 천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이해력으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해력, 배운 바 이해력으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도 돼요, 그만. 확실해? 확실해? 없어야 마땅한 거라. 없어도 되냐가 아니고, 그죠? 없어도 되냐가 아니고, 없어야 마땅한 거라. 여기는 아상도, 인상도, 중생도, 수생도 없어야 돼. 알다 삼막삼도 성취하려면은, 건강에 그러잖아요, 건강에. 아상 없이, 인상, 중생, 수생 없이 해란 말이지. 그래, 알다 삼막삼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리 말하면, 알다 삼막삼보리는 아상이 없다, 인상도 없다, 중생도 없다, 수생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진실상이라는 얘기라. 참다운 실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아상은 거짓된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된 모습.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거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이 알지 못해. 그리고 그릇된 것에 진짜라고 이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죠? 예. 근데 진짜를 모르는 거라. 근데 지금 그 사리불존자, 지금 목권존자 같은 것도 진짜에 대한 이해력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전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상고공무화의 이해와 환이에요. 환. 공상, 제법 공상 이해는 좀 다르다겠어요. 무상고공무화는 뭡니까?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는 얘기라. 무상하다. 항상이 없다 뜻이거든요. 그 달래만 늘 변한다는 얘기라. 늘 변하는데 내 뜻에 맞지 않게 변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거라. 뭐가 나는 것이, 늙는 것이, 병들어 죽는 것이, 사랑이 이별하는 것이, 미움을 만나는 것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끄듯이 요걸 나라고 얘기하면 어느 때 요만한 걸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크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었어요. 그죠? 어릴 때 뭔가, 어릴 때 생각. 지금 뭔가, 지금 생각.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네. 또 지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간이라 해.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개로 태어나면 그걸 날아갔거든. 그죠? 영 모습이 바뀌어버리는 거라. 예. 이해하시죠? 요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내 행위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돼. 되고 싶어도 또 안 돼.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거라. 무상이 변화가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무상이 변하는 건데 일정 실체가 없다. 이것은 공의 뜻은 그 뜻이라, 여기서는. 무상이 변하는 건데 일정 실체가 없다. 무상이 변하는 가운데는 내려갈 것이 없다. 무시 무상 고공 무아의 뭐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긴 있는데 늘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라. 진짜 내가 라는 것이죠. 일정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상 고공 무아의 이해고, 환의 이해는 뭐렇게 환의 이해는 본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변한다 하는 거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본래는 없는 것이다 말이지. 혹시 환의 차이라. 무상 고공 무아의 이해와 환의 차이는 거라. 환은 뭐
병든 눈에만 있는 것이지 맑은 눈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진여에는 없다는 것이라. 중생 몸의 망령에만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것이 있는 것이지, 사랑의 이별로 미원에 만나 있는 것이지, 인간천수 지옥에 숨다 돌아 있는 것이지, 중생 무명 망상, 중생 무명 망상에만 있는 것이지. 이 병을 고쳐보니까 진일 정도 가보니까 이건 없다는 것이죠. 환은 없다는 거야, 여기에는. 진여에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무상고공무와 환내차가 그런 거라. 근데 요 목권 존재는 무상고공무와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아직 환까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네, 그 이야기라. 그래서 환까지도 이야기해줘야, 환과 환의 없음, 환이 없음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 진리법, 진여법. 환 없는 상태. 이야기해줘야 진짜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사성제와 12인기까지만 이야기해서는 완전한 부처님이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허물을 여인가닥이며, 중생의 허물은 뭡니까? 사고팔고 아까만 나고 죽고 늙고 별로 죽는 거, 그 허물을 여인가닥이며 허물 때. 법에는 나락할 것 있으면 나의 허물은 뭡니까? 악의 나의 아체, 악의 나의 아집아만. 나가 아닌데 나라고 여기는 거죠. 나가 아닌데 이건 나라고 여기는 거. 악연 나를 여기면서 좋아하는 거라. 아에 그 좋아하다 붙이면 더 집착하는 거죠. 아집이죠. 악연 아의 아집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라. 내보다 잘난 게 뭐 있나 말이지, 그죠? 나를 높이고 다른 걸 가볍게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각 나의 집착돼서 그래. 혹시 아의 허물이라. 나의 허물.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 없는 일가등이. 법에는 수명은 생에서 사까지가 수명 아닙니까? 그죠? 생에서 사까지가. 생사가 없는데 수명 없지, 이 말이죠. 법에는 인이 없으니 전후제가 끊으니까, 요게 좀 이야기가, 인은 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인이잖아요, 그죠? 인자는 다른 사람이 인이거든요. 그건 전후제가 끊어져서 인이 없다, 이 말이 좀 이야기가 좀 그런데, 전후는 전은 앞이고 후는 뒤라. 전은 과거고 후는 미래라. 그 전중후 그러면 전은 과거고 중은 현재고 후는 미래라. 이건 전후만 이야기해서 전후만 전제후제. 앞뒤가 끊어지면 중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앞뒤가 없으면 중간에 있는 줄 알아. 근데 앞뒤가 없어도 중간도 없는 거라, 그죠? 중간에 없으면 니다 내다 할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돼요. 됐습니까? 예. 이미 앞뒤가 끊어졌다면은, 앞뒤가 끊어지면 중간에 나라가 내 뒤가 끊어지면 내가 존재하는 줄 알지만 사실 앞뒤가 끊어지면 내도 없어, 그죠? 앞뒤가 끊어지면 내도 없다고. 중간이 없다고, 중간도 없다고. 이미 앞뒤도 중간도 없다면은 내다 니다 할 게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 결국은 진여 상태죠. 진여 상태. 진여가 앞에 있겠어요, 뒤가 있겠어요? 중간에 있겠단 말이지. 이해하시죠? 그 진여를 이해해서라야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라. 전후제가 끊어졌느니 뭐 이런 말들이 이해하시죠? 아상 있니 없니 이런 말들이 진여를 이해하고서라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법은 항상 적연하다, 고요하다는 거죠. 일찍 번뇌가 없는 상태. 그래서 재상을 여인가다. 재상이 뭡니까? 인연과보상. 네. 인연과보상이 뭡니까? 땅이니 홍이니 천상 인간 중에 아수라들 다 여있기 때문에 적연하더라는 거죠. 뭐가? 진여는 이래요. 법은 상을 여있으면 소연이 없는 까닭입니다. 소연, 미안한 바. 상대가 끊어진 까닭이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연. 또 법은 명자가 없으니 언어가 끊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이러면 진여라고, 말은 진여라고 이름 붙이지만 진여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어서 진여라고 이야기한 거죠. 진여는 뭐라고 했어요? 일체 허망함이 하나도 없고 허망을 다 버려서 허망이 없는, 또 바른 채 다 드러나서 드러날 게 없는 것, 그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진여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내지는 이걸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진여다, 알타삼막삼벌이다, 대원경지다, 진공이다, 실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각각 다를 수도 있어. 각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어떤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뭘 이름으로도 중생의 어떤 말로도 표현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자가 없으니 말이야. 언어가 끊어진 까닭이며 무유설이니 각간을 인 거다. 각은 감각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 어떤 형상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마이크는 여러 만져보면 이렇게 생겼네. 이런 거 여러 만지고 이렇게 생겼네. 이 각관에 각관. 그게 있다면은 뭐라고 표현해 줄 낀데 공 만지고 동글동글해. 그래서 동글동글하다 저렇다 이야기해 주나요, 그죠? 네. 만져보고 각관이 각관 해보고 저렇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라 또 목탁도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아주 또 이렇게 더 오밀조밀한 것도 여러 맞지만 저렇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코끼리 만져보고 귀 만지는 사람 부채 같다 하고 배 만지고 복 같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라 각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서 만지거나 보거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것은 각관을 할 수 없는 거라. 왜? 없으니까. 모르기도 모르지만은 형상이 정해진 형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무유설이야. 무유설. 말을 해줄 수 없는 거죠. 법은 형상이 없으니 홍 같은 까닭이며 홍이 내 세문이 내문이 없어요. 법은 희론이 없으니 필경이 공한 까닭이며 아까 말한 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희론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막 시비하는 거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은 아소가 없으니 아소를 얘기하니까 아소는 내 바깥 경계 이미 내와 내 바깥 경계가 원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와 아소 구분이 없는 거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소가 없으니 아소를 얘기한 까닭이며 법은 분별 없으니 제 식을 얘기한 까닭이며 안입설신의 식, 의근식, 아래식, 까마식 다 털어버렸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일체 분별 아닌 거죠. 이 사람 분별은 뭔가 자유자재. 법은 비교할 것 없으니 상대가 없는 까닭이며 이거 내가 있고 네가 있으면 비교하겠지만은 그렇게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법은 인에 속한 것이 아니미니 씨앗, 종자, 연이 있지 않은 까닭. 연은 어떤 환경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진여가 무슨 조건을 따라 일어나는 건 알았겠잖아요, 그죠? 본래부터 그렇다 그것도 씨앗을 할 수 없는 거라 그거는 그죠? 왜 이건 연하는 바가 없으니까. 법은 법성과 같으면 제법에 입한 까닭. 법성과 같으면 제법에 입한 까닭이며 이것도 진여로 만들었다는 거요. 이것도 진여로 만들었다는 거라. 이것도 진여로 만들었다는 거. 저것도 진여로 만들었다는 거. 온갖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업의 작용이 시방에 들어가다는 것은 지체가 들어가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일체 모든 업의 작용들이 지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일체 유심조란 말이라 말 그대로 이해하시죠? 이해합니까? 진짜로? 이 참 이야기가 좀 불가한 얘기래요. 그야말로 불가사의지.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니까. 물도 불도 바람도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라. 물불 바람하기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가능하겠어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더 그렇게 하는 말이지. 예. 이제 비유하면 그럴 수 있어요. 비유하면은 내가 잠을 자잖아요. 그것도 땅도 있고 홍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그죠? 가지가지 색깔도 있어요. 칼라꿈 꾸니까 칼라꿈. 꿈을 잘 생각해. 자기 칼라꿈 꾸는지 아니 흑백꿈 꾸는지 잘 생각해봐요. 그저 떨어들어 흑백꿈을 말 거예요. 칼라꿈 꾸면 역시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맑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꿈의 형상들이 밖에 있다 내한테 들어온 게 아니거든. 그죠? 무슨 색깔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홍도 그렇고 밖에 있다 내 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낸 거지. 그죠? 내가 다 만들어낸 거라. 즐거운 경계도 괴로운 경계도 내가 다 만들어낸 거란 말이지. 내 꿈속의 모든 것들은. 아시죠? 내 이 무명 꿈속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 비유할 거라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도 물도 다이아몬드도 마음으로 만들었고 똥덩이도 마음으로 금덩이도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라. 그럼 똥덩이를 가질래요? 다이아몬드 가질래요? 그게 차별이라. 차별의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차별의 마음이 있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차별의 마음이 있어서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면 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차별의 마음이 있어서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마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차별 여기 있으니까 법은 이렇다. 이런 것이 진짜 법은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요. 그죠? 근데 목권준자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일체차별 없는 그 진여에 대한 이해력은 없으니까 황망한 거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이죠. 법은 법성과 같으니 법성과 같아서 모든 법에
들어갔단 말이고 모든 것이 이걸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여야함을 따르니 소수 따르는 바가 없는 까닭이며 법은 늘 여야되는 거라. 아까 말한 천백화신을 따라도 그대로고 법은 실제에 주화면이 재변이 부담. 재변은 양변, 앞뒤, 좌우, 고하, 극단적인 양변이 재변이라. 양변. 이 부동 양변에 흔들림이 없다. 왜? 이미 실제에 실제에 머무니까 실제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실제는 양변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양변이 한번 끊어지고 나면 다시 상변에 매이지 않는 거라. 그래서 말을 늘 이야기해 우스갯소리로 한번 깨달으면 일체 자유롭다는 거죠. 한번 깨달으면 물론 완전히 깨달아야 자유로운 거지. 공부하기 싫으면 빨리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법은 무동론이 동량이 없으니 육진에 의지하지 않을 까닭이며 진이가 뭐 육근에도 오히려 의지하지 않는데 어찌 육진을 상대해서 의지하겠나 말이지. 진이가 말이죠. 그죠? 육근 육진이 다 끊어진 게 진이라. 그죠? 육진에 동하지 않는 까닭이며 의지하지 않는 까닭이며 법은 거래 가고 없더니 항상 부주 주하지 않는 까닭이며 건강경에 뭐라고 합니까?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있으면은 열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열애란 건 뭡니까? 진이니까 진여. 30 이상 열애가 아니라 그 진여는 오가는 거라는 것이죠. 원하다는 거, 원하는 법이죠. 법은 공에 따르고 무상에 따르고 모작에 따르고 공하다. 아까 말한 환이라고 한 말 그대로 볼 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또 무상이다. 사람의 모양, 천사의 모양, 땅 모양 있는 것지만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무상이다. 무작이다. 어떤 이 공 무상에 무슨 더 지을 게 있겠느냐 말이죠. 지음도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무작이라고 해서 막 그러면 뭐 아무것도 행해도 뭐 걸림이 없겠네. 아닙니다. 꿈속에서는 아파요. 그죠? 꿈속에서는 막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쁘고 하잖아요. 꿈속에서도. 그죠? 그래 하는 게라. 중생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죠?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 중생이 때는 할 수 없어.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받는 게라. 무작이 안 돼. 중생이 때는. 그죠? 진여법에서만 이러다. 진여법에서만. 진여법을 정득해들 때 일체공이고 일체무상이고 일체무작이라는 것이지. 이해하시죠? 그 중생세간 진여법을 깨지 못하고도 본래 공 무상 무작인데 뭐가 걸릴 게 있겠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라. 그죠? 법은 호추를 있고 호는 좋은 거, 추는 추한 거, 싫은 거 다 이해했다는 거, 차별 없다는 거죠. 법은 정손, 늘어나는 거, 손 줄어드는 거, 원만 하기 때문에 정손이 없다는 거죠. 법은 생멸이 없으며 법은 속이 돌아갈 바가 없다. 그런데 요만큼 차별인 요만큼이 법이고 요만큼 아닌 것 같으면 돌아갈 바가 있겠지만은 속이 돌아갈 바가 없다는 거죠. 왜? 원하기 때문에. 법은 안입에 설신심을 지났고 육근 육경이 다 끊어진 게 법인데 진연대 말이에요. 법은 고하가 없으며 위아래가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고 부동하며 항상 머물되 동하지 않으며 원하기 때문에 그죠. 말 그대로 이제 그 허공을 사고 허공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허공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원이라고 원. 둥근 게 아닙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원이라 부동이며 법은 모든 관행을 여의했습니다. 이미 관철의 수행에 다른 어떤 차별성이 없으니까 관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대문권이여 법상이 이어왔건을 어찌 가히 쌀 수 있겠습니까? 명자도 각관도 형상도 희련도 나다 남이다 목숨이다 이렇게 없는데 그 법이 이런데 일체상을 여의는데 말이에요. 일체상의 어떤 생리 때문에 것들은 요렇다 이야기하겠지만은 일체상이 여의는데 어찌 이걸 다시 말로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멍한 거라. 우리는 그 진리를 배웠으니까 이건 가히 진리로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은 그래 하지만 진리 이해가 없는 사람은 사성제 12연기 관에만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가히 이해를 두고 황망하겠다 하는 거죠. 무릇 법을 설하는 자는 쓸 것도 없고 시할 것도 없고 법이 차별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쓸 것도 있고 이렇게 볼 것도 있겠지만은 이 말이죠. 또 이렇게 듣는 자 역시 들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더라. 그죠?
본래 그러기 때문에 마치 환사가 환인을 위하여 법을 설한 같이 해야 환사는 뭐 화신으로 보시면 되겠고 환인은 이제 법을 듣는 대상 중생이죠. 그 건강히 말하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법을 설한 나도 환이고 법을 듣는 저 중생도 환이고 진짜 아니라는 거라. 진짜 존재는 뭡니까? 실상진여 존재죠. 환사가 환인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 같이 마땅히 이 뜻을 건립하고 설법하여 마땅히 중생의 근기에 예리하고 둔함을 요달할 것이며 직연에 잘 괴하는 것이 없이 대비심으로 직연에 괴에 끓이끼다 걸리다 장애되다 직연에 장애됨이 없이 잘 대비심으로 대성을 찬탄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야 환사가 환인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설하는 애도 환이고 법을 듣는 저희도 환이고 왜냐하면 주녀 외에는 다 환이라 그죠? 그렇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써야 그래서야 중생 근기를 예리하고 또는 잘 차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일체직연에 뭐 예를 들면 아까 92 여러 견해들에 걸림이 없이 대비심으로 잘 재성을 찬탄할 것이고 부처님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여 삼본을 끊이지 않게 하고서 법을 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법 아까 말한 그 법을 이해해서야 진짜로 잘 설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일 이 법을 살 때 800가타들이 아르다 삼막사는 마음을 바랬고 저는 이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까닭에 저 이에게 나가서 병물 능선을 맡을 수가 없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진의 이야기를 안 듣고는 가히 이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사리불주도 모르는 말을 목건주도 모르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진해법을 배웠어요. 다 진해법을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제일 사리불존자보다도 신통제일 목건존자보다도 더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물론 목건자 사리불존자는 나중에 다 알아따사막사의 마음을 바랬습니다. 지금도 못하다는 얘기 안 해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거 아란네라는 거 아란들은 삼계해탈법 출세간법을 따라서 출세간한 사람들이지 저 출세간 상상지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유말고사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출세간 상상지 알다 사막 삼보리에 대한 이해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알다 사막 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야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다 사막 삼보리 이해를 배우지 못한 이들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지. 죽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처음에 여러분 생각하면 처음에 반야신경 배울 때 선생님 저거 도대체 무슨 얘기였다고 모르는 내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 자꾸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을 이제 이해가 가. 그죠? 어느 정도 이해 가죠? 이해 안 갑니까? 그러다 이해 안 가면 꼭 이렇게 자꾸 아니 이해 안 가면 반야신경 강의할 때 와서 들어야지 그러면 그 뜻도 안 하고 이해 안 가다 되나?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저게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마음지도 6권 6경 6식 더 깊이는 아래하식 더 깊이는 진해까지 저 진해가 진짜 나의 마음이란 거라. 저 진해는 6권 6경 6식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아래하식마저 떨어졌다는 거라. 오직 진해라. 그 진해가 원하다는 것이죠. 진해가 원하다는 거라. 그래서 그 모든 어떤 100,000가지 형상을 놔두어도 그 진해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 앞에서 말하는 밀진정과 차이라. 밀진정 고요에 있어서 들 때는 고요한데 나와서는 물론 고요가 흩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나쁜 일 하거나 뭐 어떤 뭐 업을 지어서 업을 도로를 받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밀진정 속에 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 기간 동안은. 그러나 진여는 그렇지 않다는 거라. 늘 한계같이 진여 상태가 유지되면서도 가지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 진여와 아래식 정의 차이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성문제자들이니까 아직 안단 사막삼불의 저 진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어서 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제 진여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까지 이해하고 서라야 능히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야 능히 설법을 잘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목건연자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를 보고 문명 가락하지만은 제가 감히 좀 부담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네. 질문. 예,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뭐 한 시간 더 됐다. 반배. 사옹 선하겠습니다.